들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목적을 꼭 이해하고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제 올 한 해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왜 마가는요, 이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베드로의 조카이고 이 마가는 부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집이 부자인 청년이었고, 마가는요 굉장히 학식도 좀 뛰어난,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헬라어로 이 마가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는 왜 이 편지를 썼냐면, 네로 황제라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이 네로 황제가 모든 이 탓을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탄압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억압 속에서 막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질 때마다 낙심하게 돼요. 또는 누군가 자꾸 이 세상의 힘의 권력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부터 끌어당길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그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뭐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왕이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후사를 낳아서 이 나라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 나라는 이어져 갈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놀라운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복음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고난의 모든 자리가 복음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다음 2절부터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마가는 담아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붙드는 삶이, 복음을 준비하는 삶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내 사자를 보낸다. 이 표현은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 말라기의 그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사야서 30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요, 외쳐야 됩니다. 그가 오신다. 그를 준비하라.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요,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알아주고 나를 드러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다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막 잠깐 연말 연초가 너무 바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몸까지 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뭘 찾게 돼요, 우리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냐면, 제가, 물론 저희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알지만, 제 첫째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아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아빠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아빠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힘내요 하면서 좀 쉬면서 해요. 첫째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자식들이 아빠가 또는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보면은 아는 거예요.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선한 헌신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는 그저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소리 있는 소리인데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자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쫓아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선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리야. 소리는 어때요? 빈들에서 있는 거야.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거야. 근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고 보여주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우리는 그저 외치고 사라지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삶이에요.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레위 지파인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유력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그 혈통 중에선 가장 고귀한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이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정이 뭐 보양식 건강 고단백은 아니지, 고단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만 있어, 복음만 준비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자리는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것들, 뭐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은 내려놓고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함을 가지고만 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4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표현이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하고 슈브, 돌아가다라는 의미예요. 돌아가다. 너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필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으로 뭔가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삶.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되어진 과정에 누가 꼭 거쳐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삶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얘들아, 나는 아니야. 너희가 내 뒤에 오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에게 가야 돼. 이 회개의 모든 자리는, 여러분, 회개하는 모든 목적은 예수에게 향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하는 말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흥하여야 돼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나를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이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성령의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교회가 위험할 때가 언제 위험한 줄 아세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게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잘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는 자리였어요.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 어떻게 구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의 끝에 누가 남느냐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만 건강한 교회 끝이 사람으로 남겨지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모든 찬양과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될까요? 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 10절부터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유한겔리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교회도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예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 뒤에 서야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얻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광야, 여러분 지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대요. 예수님도 광야를 가셨다는 거예요.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결핍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성령이 결핍의 자리로 몰아내셨대요. 육체적 결핍이겠죠. 광야로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게 드시지 않고 시험 당하시는 자리도 광야의 자리, 결핍의 자리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아들이, 야, 왕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혼란한 데가 언제요? 목사인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자기 교육자잖아, 목회자잖아, 사명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의 자리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령의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에 결핍의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너의 고난과 아픔과 부족의 모든 자리를 그러니까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언제 위로가 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미 예수는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광야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야, 내가 그 마음 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되어봐야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건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시험과 강야의 자리,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또 우리로 인한 배신과 아픔의 자리를 경험하신,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 결핍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를요, 이 헬라어를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러면 뭐냐면 민수기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민수기. 원래 민수기의 원래 이름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단어예요. 왜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미드바르의 이 원이 뭐냐면 이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광야에서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 예수를 담아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담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 뭐예요? 그냥 밖에 있는 수많은, 그냥 뭐 인간적이지 못하고 수많은 것들과 함께 지냈지만 결국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아픔을 이기시며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세례요한같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예수를 붙들고 우리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승리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 가서도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담는 사람과 마음에 세상을 담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갔던 달라라는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바닥에 똥과 오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함께했던 20명의 단기선교 팀원 중에 그 어느 한 명도 더럽더라, 지저분하더라, 화장실에 못 가겠더라, 힘들다. 어떤 분은 정말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게 그 일이 끝났다. 여러분, 당연히 불평해야 되고, 당연히 부담스러워야 되고, 당연히 어려워져야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렵지 않게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게 오히려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더 이상 이전에는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고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즐길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늘 힘들 때마다, 늘 어릴 때마다 저도 앉아서 예수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묵상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담겨지기를 기도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자리는 다 예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습니다. 26명 정도 간 것 같은데 보면서 제가 왜 놀랐냐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커가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이 모든 자리들이 채워지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안 가도 되잖아요. 제가 안 가도 좋은 전사님이 계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다 이제 이전보다 더 성장한 아이들이 후배들 동생들 챙기면서 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스킬 면에서는 서로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겨울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고 여름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뭐 저희 자녀 또래 아이들이니까 뭘 해도 이제 거의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막 잔소리가 심해지고 설교도 잔소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도요 하나님이 예수를 담아내서 그 자리를 감당해서 지금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작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하루로 또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요? 여러분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담아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안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탄압하며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려는 그때에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담아내며 나를 드러내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광야도 풍성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오늘을 건져 올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자리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